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지만 다른 하루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셨듯이 시편 90편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지금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 시험 기간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도 안 가요. 전도사님을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나이에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공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죠? 공부하라는 부모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쵸?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사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거나 또는 친구들의 의리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요즘 늦가기 학생이 되어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 후회되는 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때 조금만 더 공부를 해놓을 걸. 아, 그때 조금만이라도 기초를 좀 만들어 놓을 걸. 이런 후회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그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도 멈춰야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후회가 찾아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후회들은 내 삶을 조금은 아쉬움과 불편함을 만들지만 긍정적으로는 그 후회가 전도사님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후회할 일을 조금 줄이고 앞으로 향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참 중요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수록, 잘 사용할수록 그 시간의 가치가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밤의 한순간처럼 짧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짧다. 그러니 그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인생은 풀처럼 속히 마르고 그 시간은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예요. 그러나 결코 무겁지 않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감히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은 늘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의 시간들이 영원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에 따라 나의 시간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과 쓰임받는 시간으로 나누게 돼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 귀하게 쓰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한 가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활동,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임을 늘 기억해야 해요.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을 준비했어요. 왕궁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총 8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40년을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13년의 빡센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만 봐도 40년의 긴 시간을 준비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시고 사람 형상 비슷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전도사로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다 끝나면 정말 제대로 일할 시간을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뭘 하지? 뭘 먹고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돼야지? 라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못한 것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마귀놈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삶 속에 의미를 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일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할 일을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내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덧없는 인생이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물질, 달란트, 또 그 밖에 많은 자원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 것들을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겸손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선택의 시간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장로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청소년 시절 방탕과 갈등의 세월,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골목을 누비며 술을 마시고 싸우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친구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부흥의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서서 펄럭이는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같이 온 친구에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며 평소에 즐겨 마시던 술집을 향해 가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그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읽고 결단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그는 스티븐 클리블랜드 22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술집으로 갔던 그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다가 친구였던 클리블랜드가 22대 대통령이 되는 날 그의 얼굴이 실려있던 신문을 보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어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노여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노여움은 인간이 시간을 부적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더 큰 상급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또 세상 것을 분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